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오늘 이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신적 시각을 가지고 서술하는 이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평선상에서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 위에서 구원이라는 그 영광되고 놀랍고 찬란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복된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각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으며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으며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무궁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적지가 영광스럽기 짝이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약속 속에 있는 것을 인하여 더 놀랍니다. 오늘 우리 영광된 목적지를 묘사하는 말 중에 6절에 있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그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그 결국을 묘사한 이 서술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나누게 되고 우리의 우리된 그 지위와 신분과 그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매 구절마다 나타납니다. 1장 1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 2절에 다 등장을 했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언제나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럴 때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본문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의 어느 대목을 설명하든지 간에 언제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후렴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거기에 꼭 연관시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특히 6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지 않고 여태껏 반복하던 그 이름을 특별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다르게 그 명명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6절에 있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바꿔놓은 데는 이런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맨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과 모든 복 주시는 것의 대상이 되며 그 일을 가능케 한 방편이 된 그 분이 어떻게 값진 분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금방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고귀한 분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할 때도 그냥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이 6절에서 강조한 것으로 이제 치환시켜서 보자면 그럼 우리를 택하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는 것이 금방 우리의 초점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 제가 결론에 일찍 갔나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혹은 실수한 것을 하나님께서 변상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공차게 놀게 하다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깼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의도 맞자 죽게 생겼는데 유리값이 얼마요? 3만 원 이외다. 그래서 3만 원 주고 까짓거 3만 원 주고 아들을 매 맞는 자리에서 꺼내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다 말이죠.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만 됐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상기시키는 구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밖에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이 6절에서는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했다는 것과 연결시킬 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했다는 것, 이렇게 택하고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없이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든가 어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으로 그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분을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갖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말하자면 우리 신자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그 신분과 영광된 자격들이 그 안에 풍성하게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란 다만 죄사함을 얻었다라든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만 얘기하는 그 정도하고 미흡하다는 거죠. 잘못한 것을 없이 하는, 죄과를 없이 하고 전과를 지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놀랍고 찬송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영광이라고 그래야만 되는 그 어떤 목적지, 높고 고귀한 궁극적인 운명, 지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소망해야 되고 그 일을 시작해 나가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셈이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뜻밖에도 구원을 죄 사함에 관한 것으로 국한시키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의 최고의 사명을 옛날에 나같이
예수를 모르고 허랑방탕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예수 믿게 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서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으니 이걸 모르는 많은 사람이 가서 전대하여 저들도 나와 함께 천국 가게 하자. 이렇게 무슨 간단하고 그렇게 쉬운, 그리고 이렇게 쉽다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쉽다는 게 쉬워서 쉽다는 게 아니라 그것뿐이, 그런 것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이 복음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 구절들이 갖고 있는 요구는 이런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성경에서 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빌립이 주님께 이렇게 요구했죠.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아직도 못 봤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며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흠없게 하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목적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보내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희생해서야만 얻을 수 있는 지위,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를 희생해서도 좋을 만한 가치 있는 목적지요, 가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취급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신자들이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본 자는 주님을 본 것이요, 우리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어야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위적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입니다. 어떻게 동등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시겠습니까? (21절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주님의 기도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건 얼마나 깊은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과 얼마나 정확히 그 일관성을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두 분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게 하려고 주님을 보낸 겁니다. 우리를 주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 수준보다 이하로 우리를 요구할 것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심부름을 시켜 누구를 보낼 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 등급을,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등급이라면 좀 우습습니다만은 어떤 직분의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외국을 방문하면 그쪽에서도 국가 원수가 그를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가면 저쪽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마중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나오죠.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가면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얘기를 굳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구원이 갖는 그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요구가 얼마나 영광된 것이며 그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보냈다는 것이 우리를 그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동등한, 어떤 의미에서 동등한 대접인 것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1장 6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 셈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를 더 봅시다. 22절로 이번에 가봅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이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보냈느냐? 왜 사랑하시는 자를 보냈냐? 내가 저희 안에, 주께서 오사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죽으셔요. 그러면 최소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그분과 우리가 값이, 대등한 값이 됐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려면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불한 100만 원과 그 물건 값이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면 주님하고 우리하고 값이 같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 주님이 우리와 동등되셨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아버지께서는 주님 안에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등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동등하게 요구하신다고요. 권위와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을 하신다고요. 구원이란 그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는 대등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마저도, 신약은 고사하고 구약에서마저도 하나님은 즐겨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거늘 이라고 얘기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으나 너희가 나를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며 형제라 한다 그러죠.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이요, 놀라운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했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찬미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신 그 영광이, 그 은혜가 배고픈 것을 면하며 어디 벌거벗은 것을 면하는 정도를 얻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지에게 자선을 베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친히 낳은 어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차원에 요구한다는 건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43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유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요구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 싫은 것,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했다. 이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이 요구를 왜 하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합니까? 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럽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는 얘기를 명령으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가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고 영광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풍성하심에 동참한 자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요구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달래거든 주어라. 그 시시하게 그런 거 돈 갖고 싸우지 마라. 뭐 누가 자동차 달래면 자동차 주고 집 달래면 집 줘라. 왜요? 네가 이 나라의 왕자니라. 이런 식의 요구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집을 지켜야 되고 내 힘으로 내 소유물을 내 명예를 내 이익을 지켜야 되고 그것밖에 없는 자라면 누가 내 옷을 뺏어가는 것이 그것 뺏기면 내가 헐벗어야 되고 누가 내 음식을 뺏어가면 내가 굶어야 되는 차원이라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를 해하려고 덤비는 자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 속에는 무엇 때문에 그 요구가 있냐면 하늘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라는 조건 속에서 그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뭐 옷 뺏어가고 돈 뺏어가고 명예 뺏어가고 무엇 뺏어간들 내게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이 갈하지 않으며 진해지지 않는다 이거죠. 부족해지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오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는 분의 아들이니까 그걸 하라고 요구를 받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신자의 신앙의 어떤 시금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며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그가 어느 만큼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그에게서 사랑과 여유와 양보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전부일 때는 이 옷을 뺏길 수 없지만 집에 가면 얼마든지 있다면 까짓 거 괜찮지요. 뭐. 요즘 얼마나 우리나라가 살만해졌느냐 하는 말이죠. 저희 때라는 40을 넘은 사람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6.25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 때하고 그 후세대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 하면요. 지금은 여름 수양회를 하든지 겨울 수양회를 이 학생부에서 가면요. 끝나고 나면 타올, 무슨 티셔츠 이런 거 남은 게 한 추억씩 남아요. 근데 찾아가라 그래도 아무도 안 찾아가요. 왜 안 찾아갈까요? 집에 가면 또 있으니까. 그걸 뭐 나가서 이건가 그걸 들춰봐요. 아무도 안 찾아갑니다. 비누, 칫솔 아무도 안 찾아갑니다. 그 없으면 그저 없는 대로 놔두죠. 그게 잘하는 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그 원리가 신자에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뺏겨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뺏긴 것이 내 걸 뺏어가서 그 사람이 헐벗은 것을 감출 수 있고 배고픈 것을 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쫓아다니면서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물어서 시원하다면 우리는 물려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물리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 돼서 제일 그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다른 데는 그 어떤 장을 만나려면 이렇게 계단을 거쳐서 장 만나기 때문에 장 만나기가 어렵고 이렇게 이 단절되어 있습니다만 목사는 누구나 직통으로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없이 수도 경비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쳐들어올 수 있다는데 이제 목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비평과 하소연과 아첨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많이 묻니다. 처음에는 목회 초년기에는 그걸 일일이 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한 것과 못한 것과 또 제가 피곤해서 신경질 낸 것에 대해서 아주 후유증이 심했습니다만 이제는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짓거리게 놔두는 겁니다. 그죠? 예.
찌끄리게 놔두면, 왜요? 뭘 알았냐? 그분이 그걸로 폭발할 것을 지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을 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더라고요. 많이 듣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누가 얘기한 것이 여기서 이렇게 물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진돗개가 하나 물고 있고, 이게 이제 세파트가 하나 뭅니다. 처음엔 이게 무거워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분이 갖는 고민과 그분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이 같은 짐으로 되니까 점점 무거워지죠. 갈수록 짐이 쌓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우친 게 뭐냐? 그걸 털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깨우친 겁니다. 왜요? 저야 제 신앙과 좋은 그 자세로 천국에 갑니다만 그분들은 자기 실력으로는 천국을 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를 물게 해서 천국에 가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저를 물고 있던 진돗개와 세파트도 같이 올라가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표현이 좀 너무 리얼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책임을 진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린 성직이라는 것이 이 특별한 신앙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지도자적 차원에서 성직자를 세웁니다마는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하는 그런 교파입니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설 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중보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물리느냐, 나눠주느냐, 좋게 말하면 나눠주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초대하며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의 단열에 세우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려주는 건 무엇으로 가능해지느냐 하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자신을 동등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나타내신 것 같이 오늘 저 못난 자들, 눈먼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이빨을 드러내는 자들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 앞에 동등한 입장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실은 여러분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천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우리가 어떤 영광된 자리를 부름을 받았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즐겨 아직 주를 모르는 자들 앞에 나갈 때 그들이 나를 볼 때 아버지를 볼 수 있게, 주를 볼 수 있게 우리의 욕심과 편협함과 무지와 미련을 기꺼이 뽑아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기쁘심을 보류하고 그의 영광을 잠시 옮겨 놓으시고 아버지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를 즐겨지신 것 같이 아버지 기쁘신 뜻을 갖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듯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 된 것을 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신자란 그의 영광과 자랑과 신앙의 가장 깊은 깨우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주의 모습을 그가 기쁨으로 소원하게 되는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여기에 감춰져 있는 내용에서 근거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우리가 받을 바 영원한 축복들과 이 모든 것들이 법적 혹은 무슨 죄 없이 암을 받고 벌을 받지 않고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하는 무슨 행복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상급이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이 내용을 어떻게든지 묘사하거나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요 그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다 하나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위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자리에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아는 것, 거기에 초대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은 그 밖에 모든 것, 무슨 황금 보석 꾸민 집에 간다든가 무슨 황금길을 걷는다든가 무슨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면류관을 쓴다든가 하는 것으로는 묘사할 수 없는 우리의 영광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걸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죠? 여기가 신자가 놓쳐서는 안 되는 신자의 가장 자랑스럽고 그리고 그의 모든 신앙의 힘이 발휘되는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가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신자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은 하지 마라 라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그 요구를 하는가를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요구가 무엇 때문에 있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 영광되고 고귀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 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와 갖는 그 영광이 얼마나 말도 잘하면 풍성한 것인가를 그걸 안다면 나머지 문제에서 절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그런 요구로서 이런 요구들을 받는 것을 봅니다. 네게 혐의가 있거든. 누가 잘났다 못났다 누가 틀렸다 누가 더 옳다 누가 더 낫다 못하다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경쟁이 있을 때죠. 경쟁이라는 것은 얻어야 할 상급은 적고 그걸 얻고 싶어하는 자는 많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되고 우리의 기업으로 약속받고 있는 것들은 그리고 지금 당장 누려야 하는 신자의 신자된 지위와 신자의 신자된 영광들은 아무리 나누어줘도 부족할 것이 없고 그리고 남이 흔들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받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한 자니라. 네. 거룩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 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요구하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왜요? 너무나 여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며 누구를 참지 못하며 누구를 사랑과 온유한 심정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운명적인 증거를 하고 다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랄하면 여러분이 편협하며 쉽게 노를 내며 누구를 향해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운다면 여러분은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존전의 아들로서 위치하여 그의 아들로서의 풍부함과 부요함과 무궁함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각박하게 살고 있는 그인지라는 것을 스스로 이마에다 쓰고 다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신자는 인상을 쓸 일이 없습니다. 신자를 이렇게 이마와 이마 사이를 보아서 세로 줄이 주름살이 많은 사람은 몹쓸 사람이죠. 가로줄이 많아야죠. 웃을 때 구겨지는 것과 인상을 쓸 때 구겨지는 것은 결정적으로 주름살이 다르게 생긴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로줄이 많은가 가로줄이 많은가 오늘 집에 와서 보시고, 총무를 떨구시고 대리미질을 하면 보통 없어진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13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말이 갖는 뜻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거룩을 요구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요구하죠? 우리를 영광되게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합니다. 벌을 주고 매를 때리기 위해서 합격, 불합격 그 커트라인을 매기기 위해서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 할 때 여자들이 흰 웨딩 드레스를 입습니다만은 그걸 일부러 진흙탕으로다가 헹궈 갖고 입고 나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 뭐 묻으면 가능한 다 제거하고 입죠. 수백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하얗고 깨끗하고 하게 입느냐 하는 것은 신부가 그 치장을 하는데 그 영광이고 자랑이지 그걸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웨딩드레스를 깨끗하게 흰색을 더 희게 입고 나오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뭐 좀 곤란한 사람이죠. 그럼 뭐 굳이 차 타고 오다 진흙탕 옆에 내려서 한 바퀴 굴러갖고 입고 올 필요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벌한다. 너 더러운 것 있으면 내가 널 때린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히 이렇게 나오죠. 14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기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신 영광과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경의 요구들이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귀찮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것은 기꺼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운동을 해보면 말이죠. 운동도 그렇고 그 공부도 같습니다만은 이 옆에서 뭐라고 말해 주는 거, 충고하는 걸 싫어하는 때는 언제냐면요. 못 치는 사람들, 이 탁구라든가 무슨 테니스라든가 못 칠 때는 충고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가뜩이나 못 치는데 옆에서 충고를 하면 못 친다는 게 너무나 극명하게 뽀록이 나니까 자기 깐은 그렇지 않은 척을 하려고 충고해 주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가 좀 실력을 닦게 되면 그 다음엔 쫓아다니면서 봐달라 그럽니다. 저 치는 거 봐주십시오. 제가 제 폼을 치고 있습니까? 제가 뭐 틀린 것이 없습니까? 묻는 법입니다. 신앙도 충고받고 훈련받는 걸 싫어하는 때는 언제냐 하는 말이죠. 이게 유치할 때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자꾸만 자기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충고를 달게 받고 더 많이 성경에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더 갈급해지고 더 목말라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지금 제일 큰 병폐는 신앙을 기껏 하나님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방해하지 않을 만큼만 입막음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내가 혹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걸 혹시 하나님이 해코지 하지 않으실까?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헌금, 최소한의 예배 참석, 눈치껏 요걸 하고 있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의 깊은 경지로 가는 그 찬망,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이 자꾸 적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며 주와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며 경건을 연습하고 스스로를 거룩히 하는 것이 갖는 기쁨과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영광된 믿음의 비밀들을 가진 사람이 자꾸 교회에서 적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은 높아졌는데 영적인 수준들은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교회들은 상식이 부족해서 일어났던 실수들이 많습니다. 광신적인 면도 있었고 맹신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어느 교회는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상식선에서 실패하는 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요새 애들 말로 그 문교부 혜택을 오래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문교부 혜택을 오래 받았는데 주님 안에서 말씀과 진리의 혜택을 점점 짧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존재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함이 있고 그 동등한 영광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이 이제 자랑스럽게도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주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는 자 같이 본 자 된 것 같이 나를 보는 자가 주님을 본 자 되는 것으로 요구받고 있는 생애요 존재인 것을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 본문을 따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늘 하는 공격이 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봐. 그럼 여러분이 혀 깨물고 자살해야죠. 아니 나를 봤는데도 하나님을 또 봐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자책을 하셔야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이 답을 얻어내셔야죠. 만약 여러분이 전부 그렇게 할 수준은 안 된다면 우리 교회 안개 장로님을 봐. 이렇게 돼야죠.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을 봐. 우리 교회 나와 봐. 이럴 자신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너는 볼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분명한 신자의 특권들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소원이어야 됩니다. 이 자랑과 소원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간직하시고 그 소원을 꼭 채우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이제 주를 본 우리가 아버지를 보았던 것 같이 우리를 본 자들이 주를 보는 일이 마땅히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요, 부유한 자요, 영원한 소망과 영광과 권능을 가진 자인 것을 기억하고 나누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과 진리를 나누며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누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삼가며 절제하며 거룩해지며 경건의 모습과 능력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